요즘 세상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죠. 아이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할 일이 많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피곤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모르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소를 지었죠. 그리고 성소를 지은 이후에 늘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소를 가운데다 놓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 길이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3일, 4일 이렇게 걸리는 길을 갔습니다. 북쪽에 있는 왕은 그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겠다 하고 장소를 두고 정하고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엄청 크지 않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 크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평소에 한 5만 정도 살고 있을 그런 도성인데 사람들이 많이 넘치게 올 때는 100만 명 정도가 온 적도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떠나서 멀리 다른 곳에 살아도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각 나라에서요. 성전이 중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였는데요.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은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2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지금 법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야 그랬는데, 조각목은 우리나라 나무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원래 그 이스라엘 나무는 시띠임 나무인데요. 시띠임 나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조각목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냥 쓴 거예요. 만약에 그냥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번역을 했다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아무튼 시스템 나무, 조각목은 고든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뭐 이런 나무입니다. 그 뭐 광야 그런 데서 잘 자라지 않는 나무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나무, 그 나무였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어로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원찮은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렇게 그 시원찮은 나무 가지고 귀중한 거 만들라고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볼품없는 볼품없는 나무, 굽은 나무로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궤를 만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들어 쓰시는데요. 사이즈가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식탁 사이즈 정도, 한 4인용 식탁이나 뭐 그 정도 되는 사이즈였습니다. 크기가 그 정도였는데요. 안팎으로 안이나 밖이나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지만 안과 밖에 금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금으로 그 법궤 4곳에 고리를 붙였어요. 금으로. 거기다 채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채나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쌌습니다. 전부 다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은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천사 둘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법궤 상자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나는 장소로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려고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법궤가 맨 앞에 섰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항상 앞에 있었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가 맨 앞에 갔었고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갔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핵심은 뭐예요? 법궤? 그 법궤의 핵심은 그 속에 있는 법궤 속에, 법궤는 이렇게 괴짝이에요. 박스예요. 법궤 속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 법궤 뚜껑을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라는 것은 그 돌판이에요. 십계명을 적은 돌판입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증거판은 십계명 돌판이고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그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 법궤 속에 뭐만 있어요? 두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앞뒤로 쌓고 위는 순금으로 이렇게 하고 고리도 순금으로 했는데 황금으로 된 상자가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가 생각하면 핵심은 돌판이다. 돌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막의 별명이 황금의 집입니다. 황금의 집. 내부 집기들도 거의 다 금으로 된 것이었어요. 훗날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사용한 금의 양이 성경에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0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역대하 3장 8절에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금이 얼마 쓰여졌다고요? 지성소 그 짓는데 금이 600달란트가 쓰여졌다. 요즘 무게로 계산하면요, 20톤 정도 돼. 20톤. 원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면 600달란트가 쓰여졌다 그러면 34kg 곱하기 600 하면 24,000kg, 20톤 400kg 정도. 금이 그만큼 쓰여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금 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그람으로 계산하는데요. 킬로그램으로도 잘 계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금은 몇 그램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 톤, 1000kg, 2000kg 막 이 톤으로 계산하니까 이 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금 가격을, 제가 금값 잘 모르는데요. 찾아봤어요. 1kg의 금값이 76,422달러. 예. 47,000달러가 1kg의 금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오늘 현재 금 가격을 76,400달러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금이 몇 킬로가 있었냐면 24,400kg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잖아요, 가격으로. 그러면 1.5 빌리언. 예. 밀리언이 1,558개가 있어요. 밀리언짜리 집이 있으면 그게 1,558개의 가치 있는 게 그 지성소 하나에 그냥 금으로 발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 정도 비싼 집이 있나요? 고만한데, 작은데, 저 정도? 하나님의 집에 황금 상자 속에 그 금으로 이렇게 도금된 그 곳에 황금 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는 거가 더 소중한 거여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돌판이야. 그 비싼 황금 집 안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두 돌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돌판이 황금 상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황금 상자는 포장이고 그 속에 알맹이는 돌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이렇게 싸지, 안 중요한 거 놓고 중요한 걸로 싸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황금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황금으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게 아닙니다. 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궤 속에, 금궤 속에 들어있는
돌판이 거룩한 궤로 만든 것이고 이 돌판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 돌판이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 그거 비싼 거잖아.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한 것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귀한 거는 돌판이 아니에요. 돌판이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돌판에다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 돌판을 모세가 확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우리 알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그 금송아지 섬길 때 그것을 보고 모세가 그 하나님이 써준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써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야 돌판 다시 만들어 와라. 내가 다시 써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모세가 깨버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돌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황금 안에 보관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나 흔하게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황금으로 된 궤 속에 가운데 모셔둘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랬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한쪽 발을 육지에 대고요 한쪽 발을 바다 위에 딛고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얼마나 커요? 한쪽 발은 바다에다 딛고 있고 한쪽 발은 육지에 딛고 서 있는 천사가 나와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천사가. 그 거대한 천사가 손에 뭐를 하나 들고 있는데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바다에 하나 다리 놓고 육지에 다리 놓고 천사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뭘 들고 있었을까요? 자, 계시록 10장 1, 2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큰 천사가 성경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The Word was God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담고 있는 돌판은 귀한 것이에요.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궤가 귀한 것이 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띠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굉장히 추웠죠. 어제 많이 춥더라고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추울 때 집 밖에서 자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했어요. 집 없이 밖에서 자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집이 없는 거는 힘든 거죠. 근데 더 힘든 건 뭘까요? 먹을 거 없는 거는 더 힘들겠죠. 먹을 거 없는 건 더 힘들죠.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뭘까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은 더 힘들겠죠. 아모스 선지자는 물 없는 기갈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얼마 못 가서 죽겠죠.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하는 그 기갈을 해소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그 자체 아무리 귀한 것으로 치장하고 도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여러 명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 고넬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 군대 지휘관이고요. 베드로는 식민지 시민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지휘관이고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왔을 때 성경은 고넬료가 크게 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죠?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여겼어요?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야 그러지 마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저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져라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33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는 가족들을,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절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누구를 불러놓고요?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군대 장관 지휘관이었던 그 고넬료가 왜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가 하면 베드로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베드로한테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야, 내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될 거예요. 말씀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황금 덩어리 속에 있던 돌판, 그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참으라 그러면 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